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보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돈을 갖는 거, 지식을 많이 얻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데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 가장 고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한 말인데,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조금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금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설교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계시로 아는 것입니다.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고 공부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직접 합니까? 그건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알리시기를 기뻐하심부터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신학박사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님도 알 수 없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성령님도 알 수 없습니다. 맨 강해 설교,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해야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에 관해서 할 뿐이에요. 그 시간에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 바꿔 말해서 성령님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적인 신앙 안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이나 학적인 신앙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로부터는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계시를 터부시합니다. 즉통계시 이단, 그들이 이단입니다. 계시 받는 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진짜 이단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단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 받는 것이 이단이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교단들이 잘못된 겁니다. 신학교들이 잘못된 겁니다. 목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터부시하는 교회, 계시 받는 걸 이단시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목사들이 수두룩하고 지옥 가는 장로, 권사들이, 신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거룩해 지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썩은 거예요. 교단들이 이렇게 썩은 거예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고신이나 기성이나 예성이나 다 할 것 없이 거짓말쟁이들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마귀의 자식들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맨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 앵무새처럼 말할 뿐이지, 목사라는 자들도 설교자라는 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를 떠나십시오. 종교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종교적인 교회를 떠나십시오. 성령을 거부하는 교회들을 떠나십시오. 계시를 터무시하는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또 계시를 인정하는 교회들을 찾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읽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듣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해야 계시가 임합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로이드 존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그 즉시 매혹되었을 경우 여러분은 소개해준 사람에게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를 좀 더 만나서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으며 이제 바울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보다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와 접촉을 갖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릭 조이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릭 조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욱 그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그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연애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저는 천성이 좀 게으른 편이에요.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7시에 만났어요. 7시에 약속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중에 더럽게 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없어요. 집사람은 저를 굉장히 깔끔한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더럽게 하고 나타나는 사람 없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더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이래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봉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기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